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4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고요의 중심을 찾는 명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고통과 괴로움의 수용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햇살 좋은 날만 계속되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폭풍우를 만나고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며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상실의 아픔, 간절했던 꿈의 실패, 끊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까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필연적인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라고, 어떻게든 이 불편한 감각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여정은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고통을 나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스승으로 맞이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설파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 즉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는 용기 있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극심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만족스러움을 포함합니다. 즐거움도 언젠가는 사라지기에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기에 괴로우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기에 괴로운 것,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법칙 때문에 우리 삶에는 늘 불만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집착과 가래, 즉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마음과 끝없이 갈망하는 욕망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할 때 그 간극에서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불교에는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예기치 않게 날아온 화살에 맞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원적인 고통, 즉 첫 번째 화살입니다. 질병, 사고, 이별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2번째 화살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 2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일어난 사실과 그에 대한 나의 괴로운 반응을 분리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나를 성장시키는 단단한 담금질이 될 수 있지만 고통에 대한 저항과 회피는 나를 끝없는 번뇌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 만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나의 생각, 판단, 의지와 같은 내면의 영역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지만 나의 건강, 타인의 평가, 세상의 사건들과 같은 외부의 영역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통과 역경은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의해 내면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며 절망하는 대신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고통을 불평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나의 덕과 내면의 힘을 단련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존엄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20세기에 이르러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에 의해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의 마지막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공포라는 통제 불가능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안의 아픔을 부드럽게 인정하고 그 감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자비로운 과정입니다. 심리학자 타라 브렉이 제시한 레인 별표이라는 기법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첫째, R은 recognize, 즉 알아차리기입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피어오를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딴 생각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구나, 불안감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감정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A는 allow, 즉 허용하기입니다. 알아차린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수용의 핵심입니다. 슬퍼하면 안 돼, 나는 더 강해져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지금은 슬퍼해도 괜찮아라고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라도 문을 열고 잠시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I는 investigate, 즉 자비롭게 탐구하기입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비난이나 판단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감정을 탐색해 보세요. 이 슬픔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아니면 어깨가 무거운가? 이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믿음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이 아파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넷째, N은 nurture, 즉 보살피고 양육하기입니다. 탐구를 통해 알게 된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힘들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자기 자비의 과정 속에서 고통은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살펴야 할 내면의 연약한 한 부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삶에 피할 수 없는 무게인 고통과 괴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법, 바로 수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 실수로 끼어든 버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며 우리를 더 깊고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 삶의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일본에는 깨진 그릇을 옷과 금가루로 붙여 그 깨진 흔적을 더욱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키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고통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균열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수용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상처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고유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괴로움 하나를 외면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성찰과 수용의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이, 심지어 고통조차도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네 번째 편을 마칩니다.